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잘 다스리고 오셨나요? 혹 여기저기서 상처받고 마음의 구멍이 커질 대로 커져 오신 건 아니시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는 것 같습니까? 이건 호호포노포노라고 하와이식 기도법입니다. 이 기도법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상처받은 마음에게 위로와 사랑의 말로 치료하는 기도법이라고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물의 입자도 달라지고 또 식물들이 자라는 속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말과 마음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행복해지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마음은 영이요 정신으로 사람 곧 몸을 집삼아 생명인 혼과 함께 살아가며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영이란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어떤 영이 나를 주관하느냐에 따라 악해질 수도 선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만 있다면 화낼 일도 슬플 일도 괴로울 일도 없이 늘 행복할 텐데 왜 악한 영이 있어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영을 다른 말로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을 성신, 악한 영을 악신이라고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귀신도 악신에 포함됩니다. 어떻게 악신이 생겨났을까요? 악신만 없었다면 사람이 악해질 이유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아주 먼 옛날 인류가 생기기도 전에 신은 영들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영들을 창조하고 인류를 창조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사들이 바로 이 영들입니다. 혹시 천사 이름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루시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시퍼는 원래 루시엘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천천만만 곧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천사들을 다스리기 위해 신은 천사들을 다스릴 천사장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브리엘, 루시엘, 라파엘, 미카엘 4명입니다. 이렇게 4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셨는데 천사장 중 한 명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 천사장이 루시엘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죠.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왕의 혈통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아 쿠데타를 일으켜 왕의 자리를 빼앗는 사건 말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하늘에서도 일어난 것이죠. 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천사장이 세력을 모아 창조한 신을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 것이죠. 참신을 따르는 선한 영과 거짓신인 악신을 따르는 악한 영으로 말입니다. 영은 사람의 몸을 집삼아 생명을 주관하고 정신을 주관하기 때문에 어떤 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사람이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도 아마 두 마음이 서로 싸울 겁니다. 이 말이 진짜 맞을까? 신기하고 재밌긴 한데 한번 제대로 들어볼까? 들어도 손해는 아니잖아. 지식 하나 더 채운다 생각하지 뭐. 이게 만일 진짜라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아니야. 이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원래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영타령?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해. 머리 아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마음을 선택하시겠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선택하셨다면 계속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 악신, 곧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까요? 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인류를 창조한 참신이 선한 영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악신은 어떨까요? 먼저 사람들이 참신을 찾지 않고 악신인 자신을 따르길 바라겠죠. 그래야 악신이 최고의 신이 되어 악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짜 왕이 있는데 가짜 왕이 왕 행세를 하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짜 왕은 진짜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 없이 있는 사실을 말하겠지요. 그러나 가짜 왕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인 것처럼 모든 것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속이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진짜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참신을 찾지 못하도록 거짓말하겠죠. 복을 빌어도 복을 줄 수 없는 달이나 별똥별이나 촛불, 나무, 돌탑, 사람의 수곡물 등 가짜에게 빌게 하여 원하는 대로 조종하며 살다가 죽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속여야 하니 모든 교육도 복을 주는 근원을 찾을 수 없는 교육으로, 예를 들어 국영수만 미친 듯이 공부하다 대학 가서 취직하고 시집 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미친 듯이 돈 벌다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세상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이 셀 수 없이 많으며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학문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이 어딨어? 종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경수는 배워서 뭐하니? 라는 마음이 당연한 것이고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거짓이었고 한 번도 보지도 알지도 관심 없었던 신의 학문이 참임이 증명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르고 단정 짓기보다 제대로 알고 판단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영, 마음은 말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말로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자라나에 따라 사람의 모습도 삶도 인생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질까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통해 성장합니다. 이것을 교육이라고 하지요. 짐승도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 발전이 있지만 인간만큼 무궁무진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늑대와 함께 자란 늑대 인간처럼 말이죠. 그럼 어떤 교육이 인간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교육이 성립되려면 지식과 지식을 전달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어떤 지식을 전하느냐에 따라 생각도 행동도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인생의 첫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지요. 생애 첫 선생님이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으로 키운다 해도 어떤 부모가 양육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자라는 모습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에 대한 지식이 부모마다 다르며 부모님 또한 형성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백지와도 같기 때문에 악한 말이든 선한 말이든 무조건 흡수합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곧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를 양육하기 전에 부모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 가르치기 전에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전 세계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초중고 대학 학문을 배웁니다. 왜 배우는 걸까요? 좋은 데 취직하려고? 잘 살려고? 돈 많이 벌려고? 무시 안 당하려고? 사실 대학 안 나와도 학벌이 낮아도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정말 참이었다면 아마 대학 나온 사람들은 모두 좋은데 취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대학 나와서 취직한 사람은 5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원하는 직종에 취직한 사람은 정말 몇 프로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니 대학 졸업하고도 다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배워오던 학문이 우리 인생에 참 해답을 줄 수 있는 교육이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100%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기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찾다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그냥 숙명이다 생각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러다 답답하면 용하다는 점쟁이라는 점쟁이는 다 찾아다니고 타로, 손금, 관상 등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뭐든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쟁이들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올해 결혼 운이 있네 등. 사실 이런 말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모든 인생들의 미래를 알고 있다면 두리뭉실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바닥을 보면서 그러시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해서 바닥을 보고 갔죠. 그런데 10,000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에이, 우연이겠지 했지만 너무 신기해서 다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이젠 하늘을 보며 걸어라 라는 거예요. 이번에 의심 없이 하늘을 보고 걸어가는데 나무에 봉투가 걸려 있는 겁니다.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부터 이분은 이 사람에게 신이나 다름없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니 이분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를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류를 창조한 신이라면 인생들의 미래를 알 것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왜 그 해답을 알지 못하고 희노애락을 반복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참신을 찾아 해답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신은 이 길로 가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악신은 반대로 가르쳐주니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다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말로 교육하느냐에 따라 참신, 곧 선한 영이 들어오냐, 악신인 악한 영이 들어오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의 답을 줄 수 있는 참말, 곧 진리를 들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냥 뜬구름 잡듯이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답이 있는 말을 듣고 실행해야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답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연구하고 기록한 학문을 배운다 한들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잠시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해답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인생들을 창조한 신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을 찾으려면 종교를 알아야 하는데요. 종교란 으뜸 종자에 가르칠 교자로 으뜸 가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쓴 학문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가 알려주는 최고의 학문인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에 필요한 책, 교재가 있어야 하겠지요. 신이 기록한 교재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어떻게 책을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책이 신이 기록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